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하는데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교육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교육학을 궁극적으로 그 교육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가르치는 자의 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들어오니까 AI 시대에 뭐가 중요하냐, AI 시대 때 AI 시대의 특징은 어디에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에서의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이 교수님이 호의, 제가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호의를 베풀며 인생을 살자. 가능한 한 호의를 베풀자.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저분을 만나서 내가 참 호의를 받고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도록 하자. 이게 상당히 저에게 중요한 인생의 삶의 가치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교수님이 이런 가치를 또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다른 거 배우지 말고, 물론 신학을 배워야 되겠죠. 이런 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걸. 호의를 베푸는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아주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 교수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받아 서겠는데 저에게는 아주 낯섭니다. 그냥 예배를 쭉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데, 그래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합동신학원을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잘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 잘한 선택이 있다면 합동신학원과 함께 또 우리 합신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판단에 미스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유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신에서 배운 신학과 합신에서 배운 정신과 또 합신에서 중요한 우리 선후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의 순수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좋은 자극과 도전이 돼서 오늘날 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소그룹 사역도 배우게 될 텐데, 소그룹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합신이 그런 역할을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오늘이 가능했던 이유는 합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요즘 사실은 이제 목회에 나서는 사람이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사역자로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참 제가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아마 여러분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목회자로, 좋은 사역자로 잘 준비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야, 이렇게 빨리 목회자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갈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좀 덜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진짜 필요한 목회자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여기에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4, 5년, 5, 6년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역자가 없다는. 물론
이런저런 사역자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쓸만한 사역자, 진짜 함께 참 이렇게 같이 갈 사역자,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워줄 사역자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저랑 클래스를 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잘 준비된 사역자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멋있게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신실하게 서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오면서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을 갖다 놓은 분이 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인데, 옛날에는 요거 하나 딸랑 갖다 놓고 알아서 따라 먹으라고 그랬는데 참 좋았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기도하신 우리 자매님 참 감사했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 나이에 저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연약한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이에 어떤 분은 자신만만하게 막 이렇게 그런 기도를 주로 드릴 나이인데, 보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부여안고 씨름하는 자매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게 은혜가 됐어요. 아멘들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부여안고 씨름할 수 있는 자매가 있다. 충분한 목회자의 자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약함을 부여안고 씨름함이 필요해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여기 뒤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호의와 그 다음에 이 따뜻한 물과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안고 씨름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합신의 온 중에 제가 제일 따뜻함을 느낀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많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보편적인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뭐 성경을 주의하거나 그럴 의미가 별로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냥 실천하고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씩 느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무엇이든지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다른 문화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어떻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먹으면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제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것을 내가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아침에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때 하루가 훨씬 더 에너지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은 부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론 나쁜 부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되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장점을 바라보면서 사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단점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어느 쪽에 우선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도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제 말이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 또 뇌과학자들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하면 여기를 우선은 지칭하잖아요. 그러나 여기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한돼 있어요. 마음 하면은 또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를 생각해요. 머리에 생각이 마음을 구상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아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생각할 때는 정보를 통해서 생각이 형성되고 그 생각에 내가 어느 정도 동의와 확신이라는 감정이 더해지면서 이것이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정보와 감정이 같이 어울려지는 것이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는 중요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각은 생각이에요. 그것이 표현되려면 감성이 작동해야 돼요. 감성이 작동되지 않으면 생각이 잘 표현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그러면서 아주 이상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화를 낼 사건이 있어요. 화를 낼 정보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무난하게 다룰 때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도 감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 화를 내게 됩니다. 다른 게 뭐예요? 거기에 감성이 실린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게 작동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똑같은 정보여도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내 안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작동을 해요. 그렇게 보았을 때 뭘 컨트롤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내게 전해지는 정보를 컨트롤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뭐가도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정보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성과도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성과 감성이 따로 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마음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마음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잠언이죠. 이 내용은 20절에서 22절까지가 좀 나누어져 있고요. 23절에서 27절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의 정보죠. 여러분들 혹시 말씀은 말씀이지 또 정보라고 표현해서 거슬리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말씀도 정보입니다. 우선은 제게 정보죠. 정보, 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게 말씀의 정보를 잘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 속에 들어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인생 여정에 있어서 마음을 지키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잘 알아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될 때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사실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씀이 근본이요, 말씀이 본질이요,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로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보가 오래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이 내 감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마음을 지켜내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아요? 많이 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보로 그냥 스쳐가는 정보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스쳐가는 정보들이죠. 그런데 어떤 정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남아가지고 이것이 내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동의가 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아직 못 느꼈다면 여러분이 아직 덜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포인트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이 내 행동으로까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게서 머무르면서 여러분에게 동의가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24절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구부러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자리를 잡으면은 말을 컨트롤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쌍스러운 욕들을 많이 하고 쌍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은 거죠. 마음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눈이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내 발이 행할 길에 길도 달라지는 거예요. 갈 길을 똑바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면은 이게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는데 말이 좋아지고 보는 것이 좋아지고 행동하는 것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것으로 마음을 지켜라.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이 말씀이 내 감성을 움직이면서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보는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참 큰가를 많이 경험해 보게 되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런 영적인 유익도 있지만 육체적인 유익도 있어요. 근데 육체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장수하려면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것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장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순종하는 것이 장수와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게?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자기 관리가 돼요. 자기 관리가. 네. 말씀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할 줄 모르면 그 말씀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아니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살면 평강을 누려요. 말씀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산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와 닿도록 잘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 생활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담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좀 더 엑기스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감성이 움직여야 돼요. 어떤 감성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깊이 와닿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깊이 와닿는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이런 말씀의 은혜들이 있어서 내 말과 눈과 발과 이 모든 것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한 50년 제가 목회 이제 인발부를 했어요. 제가 76학번이니까 76학번이니까 딱 50년째잖아요. 옛날에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사역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사역한 지 50년 됐잖아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평생 이걸 유념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참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자 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제가 수차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지내다가 또 제가 서촌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8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인터벌이 있었지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친구들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 성공이 어디 있을까? 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인생에서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심한 좌절감과 낙담감에 빠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마 그렇게 시작할지도 몰라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준비된 사람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는 상당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는 만만치 않았어요. 개척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때문에 했기 때문에 개척을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하나님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사람도 안 오고 온 사람도 문제투성이고 지네들끼리 싸우다 나가고 이런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안 펼쳐져요, 인생이.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것 때문에 실패해요. 본인도 실패하고 가족도 실패하고. 그래서 힘들어져요.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언젠가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마음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본래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기 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아버지에게 받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시련들을 어떻게 제가 극복해 왔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제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죠. 예수 따르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 그럴 때일수록 불안이나 어떤 면 걱정, 염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연한 것. 어떤 면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를 지나왔어요. 돌이켜보면 또 이제 저에게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사실은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로는 중3 겨울방학 고등학교 때였는데 목회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도 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떨어진 것을 잘 모르죠. 그때는 다 시험이었으니까. 제가 공부를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목포에서, 제가 전남도 목포가 제 고향인데 목포에서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 3명 뽑아가지고 금호공고라고 당시에 정부에서 만든 학교가 있었어요. 구미에. 그곳에 이제 3명이 가서 적성검사를 봤는데 2명은 됐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좌절하고 낙심될 만한 그러한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준 거죠. 좌절하고 낙심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대학에 들어온 후에 참 어떤 면에서는 외롭게 지냈죠. 시골에서 저 혼자 올라가지고 사당동에서 지낼 때 부슬부슬 비가 내리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제일 부러웠던 것이 서울에서 학생운동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파이디온 선교회를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이디온 선교회에 몸을 담고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파이디온 선교회 다니면서 낙도와 오지를 방학 때마다 다녔어요. 그때 다닐 때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짐을 졌어요. 제가 짐을 지는 일은 잘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쌀집이었기 때문에. 쌀 배달을 제가 잘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쌀을 지고 제가 80kg 우습게 졌어요. 그렇게 지고 막 다니던 이런 것이 있어서 거의 힘들지만은 고통스러웠지만은 이겨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이길 못하겠냐.
하나님이 제 마음 지켜주셔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군대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늦게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다 군대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제 선임하사가, 제가 하산학교 출신인데 하산학교 조교로 근무를 했는데 옥합발로 저녁에 늦게 와서 가슴을 내리치기를 모든 소대원이 보는 앞에서 아주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제게 불평이나 불만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까딱 없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도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부서를 이동하는 일이 생겼어요. 청소년부에서 소년부로. 지금은 청소년부에서 소년부로 가도 괜찮죠? 초등부로 내려가도 괜찮죠?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부에서 초등부로 내려가면 좌천이에요, 좌천. 좌천된 거예요. 제가 서초동에서 사역하는데. 그러나 그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필요로 해서. 그때 당시에 초등부를 맡고 있는 사역자가 우리 김명호 교수였어요. 근데 김명호 교수가 제 후배였는데 김명호 교수가 군대를 간 거예요. 저는 군대 갔다 온 거고. 초등부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파이디온 선교에 몸을 담았으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초등부가 중요한데 네가 가는 게 좀 좋겠다라고 해서 보냈다고 할 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왜? 좌천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 섬기고 부서가 없다면 어때? 그리고 그 부서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평생 초등부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시겠다는데 기꺼이 갔죠. 그런데요, 그것이요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선임 부목사로 계셨던 분이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최홍준 목사님이셔요. 최홍준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와서 김 목사, 지금 교회 상황이 이런데 김전도사죠 그때만 해도 이런데 초등부로 가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저 목사님 저 교회 있지 마십시오. 그게 제가 점수를 따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분은 돌아다닐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김만희 목사는 교회가 필요라면 아무리 형판이 어떠 하더라도 간다. 이게 저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비로도 시험에 들 뻔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케이스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례비가 이제 쭉 결정이 됐는데 옛날에는 사례비가 다 알았어요. 거의 다 알았어요. 지금은 뭐 비밀로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다 알았는데 제가 좀 오래 있었는데 나중에 오신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 있었는데 나중에 사례비를 보니까 나중에 온 분이 더 많이 받아가 이것이 시험거리가 됐어요. 저분이 나중에 오는데 왜 나는 좀 적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시험으로 작동하진 않았어요. 주일 하는데 사례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또 그분은 연세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런 마음에 시험거리들이 별로 없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제가 교육사에게 헌신을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사에게 헌신할 때만 해도 제가 담임 목사를 포기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교육사역자로 헌신할 때 힘들었어요. 왜? 부목사로 평생을 사는 것을 결정하는 거니까. 부목사로 제 평생을 산다 했을 때 여러분 한국교회 추세는 전부 다 누구만을 생각해요? 담임 목사만을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최고야. 담임 목사 아니면 부목사는 인정도 안 해요. 아직도 부목사냐 그러잖아요.
이게 풍토예요. 문화예요.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견뎌낼 수 있었느냐? 사실은 이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부목사로 살기로 다짐을 했을 때 앞으로 내가 이런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내가 지금 교회가 필요로 해서,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해서 교육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부교육자로 내가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참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내 마음으로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저는 기독교육 사역도 안 했을 거고 담임 목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갔을 거고, 그러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 SS 혁신 보고서도 없었을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만 여전히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딱 돼서 이제 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숙제잖아요. 여러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가까스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자마자 그 건물 밑에 큰 교회, 6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교육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때 마음을 어떻게 지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빌딩에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포기한다.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갔어요. 잘 이겨낸 거죠. 근데 제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실패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오는데 언제 실패를 했냐면은, 똑같은 빌딩에서 그 교회가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계속 있는데 잘 있었어요. 뭐 어찌됐든 힘들지만 있었지만 그 교회가 나중에는 문제가 이렇게 가지고 그 교회가 쪼개졌어요. 쪼개진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공간을 큰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밑에 교육관에서 교회를 시작하겠다라고 저한테 왔어요. 오케이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성도들 고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라. 제가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 수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갑작스럽게 소식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뭔가 밑에 있는 교회들이 주인하고 짜가지고 우리 교회를 밀어낸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인하고 짜가지고는 우리 교회를 내보내고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때 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제가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배려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게 됐어요. 제가 이 과정들을 지내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마음이 훈련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에게 목사의 자리를 맡겨주면, 내게 담임 목사에 맡겨줄 자리를 주면은 내가 마음 잘 다스리면서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와 원리를 마음속에 담고 지금부터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도 제 마음이 흔들릴 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이제
제가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계엄이 딱 터졌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명료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대통령이 계엄까지 갈 정도면은 그러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은 그 문제를 백성에게 호소하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대통령도 어리석고 어떤 면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좀 잘하도록 몇 년은 좀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깽판치는 야당도 참 어리석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럴 수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자기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위치에 있을 때 어려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확인하고 사람들과 마음을 모두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앞에 어떤 사람이 섰어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해야 되겠게 제가 한마디 했어요. 괜찮은 말이잖아. 여러분 가운데서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러지 않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를 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약간 이제 자기의 선호하는 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다 지금 난리잖아요. 성도들도 정확한 분별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르친 대로 성도들이 말씀을 담고 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는 한 분이 떠나려고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들이 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줬어요. 예. 방치할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럴 수도 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까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영원히 불쌍한 사람들이야. 결국은 담임 목사가 배려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고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손을 먼저 내밀고 위로하고 그리고 다른 일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다. 담임 목사인 나에게다. 그래서 내가 3번 사과했어요. 3번. 미안하다. 3번 인터벌을 두고 지난 6주 동안 6주에 걸쳐서 제가 3번 딱 중간중간에 편지를 2번 보내고 그분이 교회 나오기로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다 알죠. 그들이 다 알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한 영혼을 위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목회자에게서는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시험거리들이 늘 와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마음을 지키세요. 더욱 마음을 지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역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구들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중심에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